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지만 육을 입고 사는 인생이라 늘 땅의 것을 또 그리워할 때가 있고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의인은 요동함이 없고 의인은 주께서 일으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한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힘을 얻고자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쌓여가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하다가 마른 게 하나 있죠. 19절부터 21절까지 엘리사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발을 갈고 있을 때 자기는 이제 12번째 결의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결이라는 게 뭐냐면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 그러니까 12결의 소니까 24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한 결이랑 한 명이 붙어 있으니까 12명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부를 때 자기 겉옷을 그 위에 던져 버리면서 엘리사를 제2의 자기 후계자로 이제 삼으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기름 붓지 않고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이 엘리사가 이것을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내 부모와 입을 맞추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모와 먼저 작별을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소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결의소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12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밭을 갈았으니까 상당히 부자죠. 부자예요. 상당히 부자인데, 그런데 이거를 소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일단은 작별을 하고 그리고 따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밭 갈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그 전에 뭐 신학교를 나오고 학당을 나오고 뭐 어디 바울처럼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묵상하고 3년 동안 돌아왔다가 부르심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밭 갈면서 살고 있다가 공동체적으로 살고 있다가 또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넉넉히 부자로 이렇게 또 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겉옷 확 던져버리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본인이 엘리야에게 달려가가지고 소를 버리고 그다음에 부모님에게 이별을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이걸 볼 때 부르심이라는 거는 소명이잖아요. 소명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사람이 선택해서 만약에 따라갔다면 나는 쉬고 싶을 때 쉬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가다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게 그게 옵션이에요. 선택이에요. 그걸 흔히 우리는 발런티어라고 하죠. 봉사한다든지 뭐 남을 위해 섬긴다든지 나눈다든지, 이게 만약에 내 선택으로 갔다고 하면, 발런티어로 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내가 자율적으로 그만둘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엘리사처럼 느닷없이 주어진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명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소명이라는 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게 고난의 길이어도 가는 게 소명입니다. 또 내가 힘 있고 내가 좀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도 나 더 할래요 해도 하나님 너 그만 그러면 거기서 스탑하는 게 소명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모세 같은 경우잖아요. 모세도 신명기 그 맨 마지막 장 24장인가요? 보면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120세에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시잖아요. 한번 가나안 땅 보여주고 느보산에서 불러가요.
소명 줄 때는 언제고 힘이 아직 남았는데도 불러가잖아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더 눈이 밝아지고 힘도 있고 더 일할 만한데 너 이제 그만 여호수아에게 모든 주권을 다 이양해라 라고 할 때 오히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내가 모세와 했던 것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위로를 들어야 되고 격려를 들어야 되는 여호수아 나도 여호수아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근데 모세는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더 일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꼭 엘리사 부르심 받는 거 똑같죠? 예. 또 하나 더 볼까요? 9장 23절 같은 말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 버리고 쟁기 버리고 그다음에 온전히 그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고 이 따라가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 뭐 전혀 그냥 만나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하라. 위의 것 바라봤으면 땅의 것은 바라보지 말라. 두 개의 양다리 걸칠 수가 없다. 주님은 주님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거죠. 진리는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가짜는 가짜인데 진짜는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를 봤으면 가짜는 보지 말아라. 말씀하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했으면 더 이상 네가 생각하는 고집이나 생각, 판단 다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소를 버렸다. 물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안에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지 땅의 것을 바라보지를 않죠. 그리고 또 부모하고 이별하게 했다라는 말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자녀들 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하다가 힘들고 또 부모 소홀히 하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인데 이러면서 또 스스로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소명이라는 게 바로 완전한 결별이에요. 세상과.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사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 무엇을 따라야 되고 또 소명과 선택이라는 것 속에 발런티어라는 그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내가 아직까지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이면 절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진리 면에서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딱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아니면 저기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케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책이 있거든요. 실존 철학의 그 아주 유신론적 접근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영적 본질이나 그런 소명 앞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두 개를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 갈라져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나 적용이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융통성이라는 것, 이런 어떤 렐러번트라고 그러죠.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듀얼리즘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하지만 본질이나 소명 하나님 앞에서는 딱 갈라져요. 그렇다고 듀얼리즘이 아니에요. 듀얼리즘은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의 긴장이나 갈등 상태를 듀얼리즘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이분 두 개로 딱 갈라지는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요게 갈라진다는 얘기지 생명과 사망이 섞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게 영적 가치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잘 깨닫고 엘리사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얕잡아 봐요. 32명이나 되는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요. 연합군을 만들으니까 얼마나 이 강함을 나타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32명의 왕이 모여가지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2절에 보니까는, 또 3절에 이어서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3절, 내 은금 다 내 거고 네 아내, 네 자녀, 다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이게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북이스라엘 건데 자기 거라고 아예 전쟁 치르기도 전에 이제 32명의 연합군이 그 힘을 과시하는 거죠. 또 다른 건 뭐 은근 뺏어가는 건 괜찮은데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당시에 이 고대 문화는 이 여자들에 대한, 또 자녀들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오늘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은금도 물건이고요, 내 아내들도 물건이고 내 자녀들도 물건이에요. 이때는 남자만 좀 가치가 좀 있었고, 이때는 여자들도 다 이렇게 그 물건 소유의 그 취급을 당한 거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해도 너무한 말이잖아요. 물질 뺏어가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를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고서 아합 왕이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당신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백성을 지켜내야 되는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연합군 앞에 그냥 위기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다 당신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자기도 왕의 것, 내 아내도 왕의 것, 내 자녀도 왕의 것, 내 백성도 당신 것. 이 정도로 만약에 으름장을 놓고 달라고 할 정도면 이 벌써 이 세력의 그 힘에 대한 균형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는 누구 겁니까? 아합 것도 아니, 아합 왕 것도 아니고요, 베나다 왕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진정한 소유권 하나님이니까 그 베나다 32명 합쳐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이게 당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5절 이하를 보니까 6절, 특히 6절 보니까요.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제 다 네 아내들, 은금들, 자녀들 다 내 거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해놓고 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이 또 베나다 그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내 거니까 내가 고를게. 그래서 신하들 보내서 좀 괜찮은 거, 좋은 거 내가 일단 골라갈게.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걱정이 완전히 땅이 꺼졌죠. 그래가지고 이때서 정신을 차리는지 이제 7절 보니까 온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요. 그리고 백성들도 부르고 신하들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하려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왕들이나 이 신하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한 거다. 그래서 듣지 말라. 여기서 만약 거절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거절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왕이 믿음도 없고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는 좋은 거 골라갈게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아합 왕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도 왔으면은 백성들이나 장로들이나 아합 왕이 뭘 해야 됩니까? 엘리야를 찾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합니다. 조금 이제 더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제서야 같이 의논을 하는데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야죠. 왕이면은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리더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난 못하겠다 라고 이제 9절에 이야기를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해요. 그 말 듣고 베나다 왕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여기서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은 잽이 안 돼,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특히 여기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할 때 이 부스러지는 게 뭐냐면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아파르, 먼지란 말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은 나한테는 먼지야, 나한테는 니들 티끌이야, 얕잡아 보는 거죠. 까불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합이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갑옷을 내가 벗을 때까지는, 벗기 전까지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나도 갑옷 입었고 너도 갑옷 입었잖냐. 그러니까 벌써 이겼다고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요즘 버전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옷 벗기 전까지는 승리 장담하지 말아라, 우리도 한번 준비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일 복상은 전쟁을 치르는 거죠. 뭐 전쟁 결과는 여러분이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국은 전쟁이 이제 치르게 됐어요, 결론은. 그러면 아합은 뭐 해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우상이 가짜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갈멜산 850대 1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바알이 참신이 아니었구나, 바알이 아세라가 다 모든 게 다 가짜였구나, 진짜는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바알이나 아세라가 그 우상이 가짜인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진짜인 거를 발견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가짜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도 엘리야를 찾아서 막 가서 막 옷가락이라도 좀 잡고, 옷자락이도 잡고 이렇게 매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합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이 모든 베나다 32명 연합군이 모여지는 것도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언제 찾느냐, 언제 찾느냐를 보고 있는데 안 찾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이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요. 이런 지도자 만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회자가 정말 새벽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그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필요한 거에 따라서 사람 세우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새벽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할 때 고민 같은 거, 걱정거리, 사역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디선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 가운데 막 떠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2027년까지 세워진 그 계획들은 다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예배구나. 예배자를 찾는구나. 요걸, 이 예배자가 찾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 다음에 뭘 원하실까? 이렇게 계속 묻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보다 기도가 언제나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세상도 잘해요. 그러나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방법은 좀 모자라고 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기도 먼저 앞세우면 그 방법은 사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은 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면 준비가 되어지고 계획되어져서 방법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에요. 아합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살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걸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들어먹지 않는 이 아합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와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 약속,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를 보내요. 아합을 도와주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안 돌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또 보내요. 보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선포하게 만드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제2의 제3의 아합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기가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아합의 고집과 교만과 또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혹시 현대판 아합은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